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았으며 엘리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라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안녕하세요. 우리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를 좀 읽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사실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하느님 나라도 존재하고 연옥도 존재하고 지옥도 존재한다. 이게 성모님의 메시지 중에 아주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연옥과 지옥을 향해서 걸어간다. 하느님을 믿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이 연옥으로,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묵주기도를 바쳐라. 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과
연옥으로 걸어가는 길에서 하느님 나라로 그 발걸음을 방향을 돌릴 수 있게 묵주기도를 많이 바쳐라. 이게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들이죠. 무시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잊어버리면서 살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방금 복음으로 들었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까지 향하는 이 하느님 구원의 역사인 족보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 직전까지의 역사는 거의 지옥이나 연옥으로 가는 역사죠. 이 중에 성경에서 그렇게 칭송하고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 마지막에 누가 계셨느냐? 족보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게 되면 패턴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족보가 이루어지게 돼요. A는 B를 낳고 B는 C를 낳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언급되는 이름들은 대부분 다 남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 부분으로 가게 되면 족보는 그 패턴을 확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타는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족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기존 패턴대로 족보가 쓰여졌다면 어떻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야곱은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래 이 족보가 갖고 있는 패턴이죠. 확 바꿔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싶어서 이 족보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로 흐르는 역사, 연옥이나 지옥으로 가는 삶, 그 삶에 성모님께서 함께 계시다면 그 성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다음의 역사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에 대해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임마누엘이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이게 복음 후반부에 드러나고 있는 신비죠.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성경이 증언하는 이 신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모님께서는 죄인들의 발걸음이 하느님 나라로 향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바로 묵주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라고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해보죠.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죠. 이 포도주는 구약성경 전통에서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느님 구원의 기쁨, 메시아의 기쁨,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특히 유다 랍비 문학에서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결핍되어 있는 상황,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결핍되어 있는 상황, 이렇게 상징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상황에 성모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리고 일꾼들은 성모님께서 시키는 그대로 예수님 명에 따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킨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된 거지만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고 제자들은 믿음을 얻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죠. 포도주는 충만해지게 되죠. 하느님 구원의 기쁨, 메시아적인 기쁨, 이게 충만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성모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과 성모님 사이의 대화를 제외하고 제3자를 향해서 하셨던 유일한 말씀 한마디는 뭐였냐면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성모님께서 당신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음이자 마지막 말씀이겠죠. 이것만큼 다른 훌륭한 게 없겠죠. 이것만 한다면 하나님 구원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파티마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묵주기도를 바치라고요. 묵주기도를 많이 하라고요. 그 기도를 통해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들의 발걸음이 멈출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삶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들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 성모님 다음에 누가 서 계세요? 족보를 보면 예수님이 서 계시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묵주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취미생활도 아니고요, 좋은 사람들 만나서 관계 맺는 그런 사교 모임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분명하게 고백했어요. 신앙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기 위해 이렇게 미사에 나오고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예수님 곁에 머물려고 하고 그분 말씀을 담아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로 걸어가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저는 겁박지르고 싶은 마음 없어요.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에 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 내 돈 다 줄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줄 수 있는 그 사람들, 근데 믿음을 중단했고 그 발걸음이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는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 그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책 한번 읽어보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그냥 뭐 바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된다면 그들을 위해 묵주기도를 하십시오. 묵주기도를 하십시오. 회개하게,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이미 우린 성모님의 발현을 통해서 묵주기도가 갖고 있는 놀라운 힘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가 체험했죠. 러시아가 회개했잖아요. 그죠? 네. 소련이 붕괴됐었잖아요. 신앙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당신께로 향하는 그 길에 우리 어머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우리에게 성모님을 어머니로 주셨죠. 그러니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구원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번 한 달 우리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쳤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얻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온 세상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온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날씨가 이제 더운 7월인데요. 7월 한 달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함께 묵주를 들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린 이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그들의 삶의 역사도 예수님의 족보처럼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번 한 달 우리 묵주기도를 많이 바쳤으면 좋겠어요. 복음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요. 근데 이걸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한다고요. 아무리 훌륭한 구원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있고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미사에 나가지 않아도 그런 나랑 함께 계신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7월 한 달 우리 하느님 품을 떠난 모든 사람들, 죄인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과 함께 같이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